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단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조금 떨어진 정도의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존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육신에 대해서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혼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인들이 육신인데 뭐 다 육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긴장하지를 않는다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육신이라고 자꾸 하니까. 근데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방송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 것은 전부 다 표현이 육신이다, 혼이다, 영혼이다, 자아다, 경험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하냐. 포장지가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지만 달릴 뿐이지 내용물은 다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 자아, 이런 것이면, 설마, 사단이랑 관계된 거겠어. 육신이나 하나님과 좀 관계가 좀 멀어진 정도 수준이겠지. 이렇게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에 대한 문제는, 왜냐면, 우리가 왜 지금 그렇게 되어졌고, 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냐면,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육신이 3차원에 지금 갇혀서 살잖아요. 시간도 못 넘어가, 공간도 못 넘어가. 그 다음에 육신이라는 이 육체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3차원 영역에 갇혀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대대로 이제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냥 그냥 당연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은 3차원을 넘는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인 몇 차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차원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육이 감히 깨닫거나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은. 이걸 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육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는 저쪽 영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관이나 양교, 영심, 영교,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제 앞으로 나누어 갈 것이고 1차 때 이미 나눈 이야기지만 그 부분이 전부 영에 대한 부분인데 영에 대한 부분을 자꾸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수준 정도에서 그걸 자꾸 깨닫고 분별을 해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라야 영에 대한 이야기를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민함도 주시고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그때 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느끼고 알 수 있는 정도지 육신의 영역에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절대로 5차원, 6차원에 대한 그 영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놓치게 환경을 교묘하게 사단이 끌고 가지요. 모든 절대 다수가 지금 그 영역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가 좀 아주 그냥 뿌리 깊게 깊어진 문제가 나왔냐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또 당회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육신이 저 교회 설교나 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나 해서 수련회나 좀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신앙에 저 고차원이 5차원에 6차원인지 그 고차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영역에서 움직이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행위라도, 여러분 그 앞에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육신이나, 기도하는 육신이나, 헌금하는 육신일지라도 다 육신은 육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이게 우리가 현재 알고 지금 영역에 있는 이 영역보다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고 알고자 해서 성령님께 붙들고 늘어지고 하야 여러분들이 영이 움직이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할 영역을 자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못할 영역의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서 듣고 자기 지식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않는다 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제 말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 교회가 목사님들 설교를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번 맡으면 어쨌든 개척교회 하면은 수십 년을 그 목사님 설교만 계속 듣잖아요.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목사님 설교와 그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에 완전히 길들여져요, 교인들이. 이게 육신의 특성이에요. 영의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교통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지도 인도하고 그분이 책망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이 목사님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나는 수도 있겠지요. 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영의 성령님과 교통과 관계가 되는 분은 육신의 질나는 것은 훨씬 더 덜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드실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으시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현대교인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원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설교 들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찾게 되고 그 목사님을 교인들이 그 목사님하고 찾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어느덧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영의 사람이면 절대로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속지 않아요. 교인들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나 다른 사람 설교는 못 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육신인 목사님들이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시는 목사님도 있을 겁니다. 절대 육신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육신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막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는데 그걸 물리치고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육신이 있느냐? 없어요. 그거 다시 뒤집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 육신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다니까요. 그것을 겸손한 용도로 써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칭찬 못하게 해야지. 칭찬 영광 받는 분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듣는 거 즐겨하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칭찬을 받고 따르는 사람 많으면 권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전권을 다 목사님이 하고 흔들잖아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강력하게 끌고 가는 거 좋아요. 끌고 갈 때는 끌고 가지요. 왜냐? 누가 감히 그 목사님 앞에 이러네 저러네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은퇴하고 그 후대 2대나 3대 목사님이 오면 안 되거든, 이제. 왜냐? 그 2대, 3대 목사님이 오면은 당회원으로서 당회에 끌어가려고 하면 장로들이 안 따라주거든. 왜냐? 그분은 이제
커진 다음에 오신 후임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만한 처음부터 시작했던, 개척부터 시작했던 그 원로 목사님, 대개 다 원로 목사님 되잖아요. 그 목사님 권위에 어림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된다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수결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도입하려서 한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도입하겠다고 마음먹고 한 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은 총회법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어디에도 한 줄이라도 들어있는 게 한 번도 저는 총회법 총회법 헌법책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몇 번 읽어봤거든요. 거기 한 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법이 없어요. 전부 민주주의 얘기만 나와 있어. 3분의 2 가결이면 뭐 모든 일,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교단도 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교회에 뿌리 내리면 절대 안 되는데 신분주의, 하나님주의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하니까 알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분주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못 듣는데 뭐 담임 목사님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냥 숫자 싸움하는 숫자 놀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썽난 통합 측에 천호동에 있는 교회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JTBC 나와서 나왔는지 뭐 어쨌든 내 전화 통화하는 거 듣기만 했는데 뭐 70몇 프로가 찬성한다. 왜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교회는 프로로 따지는 게 아니오. 민주주의 할 때 프로로 따지는 거지. 어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프로 따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들어갔으면 그거 제가 보기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저 성경학자한테 듣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대로 다 가나안에서 정착했을 거라고요.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물론 역사의 가정은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것마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10명이 반대하잖아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자고 하고 그들도 인정해요. 낙납장성이 크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길지 못할 것 같다는 것에 두 사람도 동의하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기서 지잖아요. 숫자에. 왜냐면 뭐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데 200만에서 300만 명 중에 모세도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생각에 절대 동참하지 않아요. 동참하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가자고 한 거예요. 300만 명이면 300만 명 대 2명. 300만 명 대 2요. 이걸 율로 퍼센트로 따질 수가 없지.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으면서 또 돌리면서 40년 다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장소고 신앙의 장소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신앙이 성립이 돼요. 그분이 신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신앙이 성립이 된다고. 그게 성립이 안 되면 무슨 짓을 한들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아주 신묘막측한 거예요. 예? 타종교 같은 데 가면 대충 해도 다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WCC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개신교 너희들만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왜 다른 데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렇게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왜 너네만 그러냐.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으면 구원도 아니야. 그거는 관점을 잘 돌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그러면 무슨 그게 구원이겠어요. 딱 한 길밖에 없는 방법이라야 정말로 그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잘 돌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묘한 기가 막힌 그 상식선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럴듯한
저 논리를 가지고 홀딱 속이는 거라고. 여기에 현대교인들이 자꾸 속아서 이게 그런데 현대교인들도 분명한 사실이 현실이 지금 나타난 게 있어. 뭐냐? 열심히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아왔어요. 근데 딱 지금 도착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아니거든요. 아니지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신하고 관계가 되면 내가 아들이고 그분과 자녀의 관계가 되면 이게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 없거든.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는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 같거든. 사실 안 바뀌어요. 더 교묘해지고 더 사악하고 더 아주 악질적으로 변하는 거지. 육신의 특성은 그게 본질적이에요. 그것을 껍데기로 자꾸 감싸고 감추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 것이지. 이제 아닌 것은 조금씩 깨닫고 느끼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살아보니까 아닌 게 확인이 되잖아. 왜냐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관계한다고 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관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냥 뭡니까 그냥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물 떠다 놓고 손바닥 빌면서 달달달달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아니라고 동의하지 않겠지. 그러나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 관계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되면은야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해요. 절대 못하지 그거는. 관계가 안 되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여러분 생각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할 뿐이지 저분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당신 진짜 기독교인 맞습니까? 당신 진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게 묻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 없지. 당연히 자신 없지. 관계도 없고 관계를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진짜 천국 간다고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계속 말을 하긴 했지만 이거 내가 정말 갈까? 또 자기 자신이 살아온 걸 돌아보면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 현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갤럽이라는 데서 1970년대인가 80년대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5%가 틀림없이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혹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10%래. 그러니까 갈 수 있거나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니.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딱 서면은요 갈지 안 갈지 자기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 직관이 열려서 관계가 교통규제가 되고 맨날 동행하며 사는데 어떻게 몰라. 당연히 알지. 당연히 모르는 걸 지금 일반화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속속들이 다 알게는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예를 들어 속속들이 다 알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육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에서 걸려가지고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면 영의 영역은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이게 영의 이야기하는 중에서는 가장 밑에 단계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실수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금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거든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 그냥 그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고 대처를 해야 이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기 의는 전혀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 육신이 하는 일은 의라는 건 한 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든 악하든 간에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그는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위에 또 하나의 의를 세웁니다. 자기 육신이 하고 있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외에 또 하나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외에 의를 세우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율법의 목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4. 네 번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이것이 육신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행함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인데 기뻐하게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만은 기뻐하십니다. 아들과 아들의 일을 떠나서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행한 일이 아주 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행위는 자신에게서 나와 자연적인 힘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고 향상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고안해내지만 이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지금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허다할 텐데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자기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에서 나온 거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한테 허락받고 확인되지 않은 일, 어떤 일도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만족과 불만족은 선과 악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원천을 더듬어 추적하십니다. 어디서 출발했냐? 네가 행위를 하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출발을 했는지를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여러분 지식에서,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행위가 원천에서 시작하는 일이라면 소용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어떤 행위가 아주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원천을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그것에 대해서 그 명쾌한 대답을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보니 틀린다고, 말도 안 된다고,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이러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야. 여러분 제 말은 믿을 거 한 개도 없어. 제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확인해서 거기서 확인이 되는 상황을 믿으시면 돼. 저는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말할 수 있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말했으니 믿어라? 그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저한테 제가 말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안 돼. 이 말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 내 설교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내 설교를 듣고 성령님한테 가서 확인하고 성령님한테 가서 정답을 성령님으로부터 구해서 그분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지도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목사님 한국에 있겠어요?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 질 내려고 난리지, 길들이려고. 내가 담임 목사님인데 여기서 못 벗어나면 이건 좀 미안한 말인데 그것마저도 이 목사님이 이 방송 보시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막 그냥 반들반들 기를 내고 내가 꿀꿀 가는 대로 막 순종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순종하라고 막 강요하고 막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걸 목사님이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면 벌써 아니라고 본인이 아실 텐데 양심에서 움직여서 양심이 죽으면 그마저도 양심도 작동이 안 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안 움직이는 분이 허다하긴 하지만 양심에 찔림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조금 양심이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찔리면 기분 나쁘니까 이 방송 보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보겠지. 안 보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지 이긴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좋은 대로 하셔. 그러나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여러 번 봤던 분들 같으면 이 방송 그만 볼까요? 보지 말까요? 그만 볼까요? 계속 볼까요?를 하나님한테 묻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